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만들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땅이나 하늘이나 물속에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두 가지.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공포 때문에. 여러분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죠. 우리 여러분 조상이 죽으면요,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흙으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거예요. 그러다 의미를 부여하여 조상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절대 용돈도 안 주고 말도 안 듣고 불효하던 녀석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왜 제사 잘 지는 줄 아세요? 조상 귀신이 해할까봐, 그 잡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떡을 해놓고 고기 해놓고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이 조상신을 섬기면 내게 복을 받고 뭐 좋은 일이 되고 생명이 오래되고 건강하게 된다, 그런 욕구,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로가 되거든. 이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위안이 되거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주 경고적으로 진멸적인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시대는 우상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형태학적으로 여러분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가정에도 우상이 가득하고, 직장에도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자체를 여러분 신앙하면 그 십자가 자체는 상징이거든.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거를 비고자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이고자든 덮고자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둔다.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스포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릴 시간에 월드컵 한다 그러면 안 나오는 분 있죠. 그건 축구가 우상이 우상.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눈이 빨갛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있죠. 컴퓨터 자체가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이 우상되고, 어떤 분은 권력이 우상되고, 어떤 분은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지식을 절대화해, 지식을. 이 가변적인, 이 한계적인 사회과학과 인문 지식을 이걸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상도 없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 만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요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이 넉넉한 대단히 넓은 무한한 사랑 가진 하나님인데 꼬잡하게 그걸 쏙 좁게 질투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한다고요. 질투. 여러분이 질투한다는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는 건강한 질투예요. 여러분은 꼬잡한 질투, 병든 질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네가 다치니까, 네가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이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댄스홀에 갈지라도 또 여행을 떠날지라도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반대로 진실로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손잡고 뽀뽀하고 껴안고 춤을 추면 그림 좋다, 참 잘한다, 그리고 박수칠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진실로 사랑하는 속에서 불이 나서 소리 지르고 그들에게 끼어들어서 관계를 여러분 띄워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상의 대속제물로 내놓아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죄에서 건져냈건만, 네 마귀 손아귀에서 빼어냈건만 어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열적으로 힘을 다하여 순수하게 사랑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제2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질투도요, 순수한 질투가 있고요, 탐욕적인 실수가 있어요. 병이들은 왜곡된 질투가 있지만 여러분 아주 건강한 아주 성숙한 질투도 있다고요. 질투란 개념은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전제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은 사랑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관념적 유의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한 것, 이것을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하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예요. 너희와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 안 된다, 섬겨서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십계명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자막을 다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단어로 어떻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균형 잡힌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 조화 있는 사랑.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웃 사랑, 인간 사랑,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건강한 영성이에요. 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고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질투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속한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끔찍하죠. 무시무시하죠. 아주 징벌적이고 심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적 표현인데요, 이게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천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온전하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까지? 3, 4대까지. 여기 여러분 주목해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강조해야 될 액센트를 주고 우리 교우들에게 바르게 지도해야 될 신학적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요, 샤머니즘적인 비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못 왜곡하거나 곡해한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때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건 무당신학이에요. 무당신학.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거는
신학인데요. 이것이 어처구니 없이 한국교회를 강타해가지고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그 꼼짝을 못해요.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줄 알아요.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가정은요, 이혼이는 저주가 그 가정에 흐른다고 주장해요. 아버지가 이혼하면 아들도 이혼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 아들도 그 가정에 암이라고 하는 저주가 흘러간다.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그렇다.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무당 아들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력이 썩 떠나가고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청조 할아버지, 여러분 징조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하고 무당이라 할지라도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손주가 예수 믿으면 그 손주대에 모든 저주는 떠나는 거예요.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깜깜한 이 지하실에 만에 하나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듯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정의 어두움과 죽음과 슬픔과 모든 것은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은 속죄의 능력도 있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세아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비성서적인 인과응보적 개념, 징벌적이고 샤머니즘적 이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협박하거나 공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에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해 보세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1대1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요 할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국물도 없어요. 할아버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었어도요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아들 지옥이에요. 부모의 죄가 3세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저주와 모든 죽음과 슬픔과 어둠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6절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다 해결됐어요. 예수 믿는 이 지금 즉시 여러분에게는 형통과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까지 다 함께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않았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주 먹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아이 시려. 아버지가 시큼한 이 신포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이가 시려.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야기나 신명기 모세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도움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당하는 법이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문제 다 해결돼요. 십자가에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당당하세요. 어깨를 딱 펴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겐 권세가 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상숭배 안 했던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장독대 옆에다가 전부 떡을 시루떡을 해가지고 놓고 산신령께 비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촛불 켜놓고 우리 조상들 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 죽었어야 돼. 다 징벌받고 심판받고 다 망했어야 돼. 그러나 예수가 들어온 그때부터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움틀거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 만들거나 숨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제거하길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있다면 그거를 이 시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라도 그 어떤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누구냐? 참신이에요. 참신. 다른 건 전부 헛된 신이고 거짓 신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 신이 있어요? 신이.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 귀신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이 자기를 선언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요 왕이요 만유의 주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조물주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모쪼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다 치우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세계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명단을 한번 리스트 작성을 해보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죄를 토설하며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